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신 그 길에 가득하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상 15장 21절 22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정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그런 말씀들을 어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진리 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영생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서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참으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해버리라.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가 생각에 좋은 것들은 다 골라서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그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렇게 사울을 지적하고 사울은 그 이후에 이 사무엘로부터 또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맺게 됩니다. 왜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가? 무엇보다도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순종하라 할 때 세상의 어떤 이 합리성과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이 합리적인 생각 그 너머에 있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식 너머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 한계 속에서 말씀을 순종해서는 대단히 곤란할 때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좋은 것을 왜 다 버리는가? 이걸 가져와서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리라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둑질을 해서 갖고 온 만약에 돈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헌금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멜렉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들은 사실은 좋은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되시고 그런 아멜렉의 물질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악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귀한과 또 이 배움이 있는 것인데 이 사울은 그 선, 우리가 자신이 이해한 그 선에 어떤 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또 하나님 말씀의 넓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물질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이게 순종이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남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물질에만 눈이 집착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물질에 욕심이 생기니까 순종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손해가 보게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순종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해서 재미있고 또 즐겁고 쉬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해라. 그러면 선교는 몸이 힘듭니다. 또 물질을 바쳐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손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손해가 되니까 우리가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이 되어질 때 더 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만선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늘 원하던 그렇게 가득 잡은 고기, 밤새 잡은 고기를 주님께서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만약에 그 고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냥 평생 고기잡이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도 여전히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의 우리 믿음의 그런 위대한 선배로 세상을 바꾼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사실은 이것만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5장 이전에 13장에 보면 사울이 믿음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 중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는 아주 많았습니다. 모래와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갈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제사가 마쳐지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은 순종하는 척할 수 있고 조금은 기다릴 수 있지만 끝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순종해야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또 생겨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크기를, 말씀을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아마 누구에게 전하라 할지 모릅니다.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선포하라고 말할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말고 살아라.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라. 이런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성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그 걸음들을
순종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 탐방팀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잘 분별해서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선교의 큰 걸음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들을 주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채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시다.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오지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특별히 또 함께하는 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설교를 하실 강사 교수님이